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참,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이런 날은 조금 좀 허전해요. 그래도 낮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집회하면서 은혜 받고 또 오랜 시간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참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오늘도 또 멀리서 또 생각지도 않은 곳에도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될 사람들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무 염려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내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무엇인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불투명하게 보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걱정합니다. 이럴 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서운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옆에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제대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걱정하고 그럴 때 보면 나는 뭔가 이 사람한테 뭔가 그러면서 그 마음의 서운함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나는 전능한 자인데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찾지 않냐고 나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염려하고 모든 생활 속에서 걱정한다면 두려워한다면 그 하나님이 무시당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려면 오히려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고 정말 그 삶 속에서 자족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나를 확신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기뻐하며 그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현실이 나를 막막하게 하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무엇인가 잡히지 않는 그런 때에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면서 또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시인이 기도했는지 어떠한 심정으로 기도했는지 함께 이 시인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보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요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지 않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때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시예요. 그런 가운데서 쓰여진 시라는 것입니다. 주의 분노를 거두시며 진노를 돌이켜달라는 기도가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서도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범죄했을더라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진노하시며 때려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결국은 구원하신다는 그런 신앙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시인은 간구하고 있어요. 이 시편 85편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서 6절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과거 구원 가운데는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이들이 그 수많은 이웃 나라의 그런 압제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또한 이들이 정말 또한 바벨론 그런 포로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은 이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나요? 첫 번째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그 주의 땅에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풀어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그 본토 땅에 돌아와서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참으로 그 해방된 기쁨, 그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그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들에게 분노와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이 백성들로부터 그 분노와 진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들의 평강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을 수가 없어요. 30년 동안 일제의 그 압박에서 놀라운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1차 탄압에서 우리가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은 해방의 날을 맞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방의 기쁨을 몇 년 누리지도 못한 채 1950년 2월 25일에 공산군의 침략으로 우리나라는 또 다시 초토화되고 결국은 이제 우리 나라 백성들은 결국 전쟁과 배고픔과 질병의 고통에 빠져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물론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 3·8선이 쳐졌지만 그러나 이 남한 땅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3.1운동을 할 때 정말 신사참배를 하라고 할 때도 그렇고 3.1 독립운동 할 때도 정말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이 앞장서서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너무나 슬픈 백성들이다 해가지고 정말 이 나라를 사수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날이죠. 주기철 목사님 에 대해서 KBS에서 상영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믿음만 지키려고 애쓴 것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일제의 탄압을 더 받으셨고, 정말 모진 그런 고문을 당하시면서 고춧가루를 타서 정말 물에 타서 코에 붓고, 또 정말 못된 그런 일들을 다 잔혹한 그런 정말 고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분은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그렇게 정말 믿음을 지켰던 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정말 우리가 좀 존경하고 또 그분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우리 그래도 기독교가 그래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라도 정말 좀 자존감이 세워진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기독교가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들이 좀 그래도 기강이 높아질 것 같은 그런 정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1 운동에 앞섰던 우리 선배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또한 독립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나라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그래서 정말 자유를 위해서 이들이 힘써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몸으로 정말 그렇게 앞서서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들이 눈물 뿌려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이 시인은 이 나라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옛적에 과거에 이 백성들이 죄악중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을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죄악에서 돌이키면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어요. 우리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범죄하면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사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했어요. 그는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응답해 주실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속에서 이와 같이 말했어요. 내가 말씀드렸으면 내가 이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습니다. 항상 거룩한 기도를 갖고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이 시인처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다라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해요.
시인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곧 진노를 거두시고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바로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미리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시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도 또한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우리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도요, 기도를 또 염려를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막 신음을 해요. 그러면서 불안해요. 아유, 하나님께서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정말 그 신뢰하는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그 부모는 굉장히 슬프단 말입니다. 부모가 힘이 없어서 또 능력이 없어서 못해줄 거를 생각을 하나, 그러면서 이 부모가 굉장히 슬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을 그래서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복을 바란다면 고통 중에 신음하지 말고 우리의 혹시라도 죄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있어요. 구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진리와 인애가 만날 것이고 의와 화평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땅이 그 수산물을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다윗도 회개할 때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시편 51편 12절에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식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백성들이 범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구원의 즐거움과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이렇게 신앙 상담하러 오면은 저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느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으려고 애써 본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럴 때 이분은 막 방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즐거움이 없고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방황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시라는 것, 나의 그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
범죄할 때, 또 두 번째로 성경 읽기가 싫어집니다. 또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게 돼요. 또 재미가 없어요. 또한 예배 드리러 가기 싫어집니다. 예배 자리에 가기 싫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기도해도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조그마한 시험에도 이기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늘 넘어져요. 그리고 늘 불안한 마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도 간혹가다 좀 정말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마음이 좀 위축되거나 아니면은 좀 어떤 때 보면은 성경 읽는 것이 귀찮아지기도 하고 성경을 읽긴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졸고 있고 또 정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몸이 막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또한 살아가면서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 불만불평하고 또 어떠한 조그만 일이 있어도 막 불안해지고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게 마음이요 안정이 안 됩니다.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는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졌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올바르지 못하구나. 친밀하지 못하니까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친밀함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즉각적으로 깨닫고 주의 임재하심에 호소하고 다시금 그 진노에서 구원받는 축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때 우리는요 심령의 부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유명한 부흥운동가 스미스 목사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신앙 부흥이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었다고요. 이 스미스 목사는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마루 둘레에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부터 먼저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러한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드디어 신앙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은요 그를 보면서 함께 평화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랑을 베풀기를 좋아했고요 언제나 감사하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멀리서 살던 어떤 사람이 이 행복한 사람을 찾아갔다고 해요. 이 방문한 이 사람은 이야기하던 도중 행복의 비결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당신은 커다란 믿음을 가지신 분이군요 라고 말했다고요. 그러자 이 사람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커다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작은 존재이죠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작은 존재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면 돕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고자 하시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미래의 구원이 보증됩니다. 헬라의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건강과 번영, 안전을 뜻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가져올 때에는요 그의 주권 행사가 시행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주권 행사가 시행될 때는요 영적인 축복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곧 의와 진리와 화평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진리나 진리가 없는 긍휼은 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축복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이 땅에서도 있게 되니 굶주리지 않고 먹게 되는 축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니 어찌 방황하랴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큰 구원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의 그런 심령이 다시 부흥을 맞고 또 회복되는, 또한 그리하여서 우리의 그런 모든 그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